마태복음 22장 31절로 3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31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 논쟁의 한 부분, 마지막 부분이죠.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고 계시는 마지막 일부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오해하는 이유가 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부활 후에는 이 땅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그 사랑의 관계가 완성이 됨으로써 독립적이고 동등한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성경에 대한 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과의 논쟁을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논쟁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행위와 사고에 관한 최종적인 권위와 기준이 됨을 유의해야 하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성경을 통해서 모든 시대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시죠. 오늘 특별히 예수님은 모세의 책을 인용하셨습니다. 구약의 다른 책에서는 보다 더 분명하게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컨대 다니엘 12장 2절에서는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9절에서도 부활에 대한 분명한 예언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인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은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 말씀은 결정적인 논증이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부터 나온 어떤 결론들은 그것이 만일 올바르게 추론된 것이라면 성경 말씀으로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의 관계로서 하나님과 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육체가 죽은 후에도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그 연합 혹은 결합 연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는 생명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으로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우리는 생명과 연결이 되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생명을 가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인용된 말씀에서 하나님은 나는 누구누구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과거에 이삭이 육신으로 이 땅에 있었을 때에 살아 있었을 때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또 야곱이 육신으로 살아 있었을 때에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단순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현재형으로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현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 있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와 언약을 맺으실 수가 없으십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가 끝장난 것이라면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서 장사 지낸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디엔가 살아있는 자들이었고, 따라서 그들 혹은 그들의 영혼은 불멸이고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결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부른 것은 그의 영혼을 부른 것이 아니라 희미한 형태로 그의 전 존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격과 그의 인격 전체인 거죠. 그것이 구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깨어 살아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늘 살아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생명의 교제, 은혜의 교제를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